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용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이 죄에 대한 또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바로 통치 방식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용서야. 또 너희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 그 용서도 바로 나야. 예수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주기도문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세한 부분, 또 모든 영역에 대한 부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각각의 현실에 대한 답, 또 현실의 목적, 현실의 또 내용, 이것이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한 용서가 있는 곳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도록 읽혀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내가 상대방을 용서를 해야 내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면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애초에 그렇게 읽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로 누군가를 용서해낼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대 맞아요. 상처를 받죠. 아이고, 나를 때렸구나, 이런가요?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바로 더한 것으로 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신 일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반드시 주고 싶어 하는 우리를요, 먼저 용서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은 복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가지고요,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대신 복수를 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본질적인 뜻은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두 대 맞은 그 사람은 또 내게 몇 대를 때려야 될까요? 4대를 때려야 됩니다. 8대를 때리고 16대를 때립니다. 그러면 서로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 주고받아야 될 그 복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일을 당하셨다. 그렇게 맞아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용서의 전제에 있었던 상처받은 복수, 분노,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맞으시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감옥에 있었냐? 복수의 감옥이죠. 한 대 맞으면 반드시 두 대를 때려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 분노의 감옥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제가 4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적어도 5대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인정받냐? 아, 이 사람 힘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되게 자기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러한 세상이라는 감옥, 이곳 가운데에서 자유인 되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맞아요. 그러면 2대 이상으로 복수를 하던 것이 나인데요. 그러한 나, 그 감옥에 있던 나, 그런 나와 함께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복수함으로 인해서 어떤 만족감을 누려볼까?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복수하려는 내가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면서 이제는 그 복수가 아닌 너도 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처럼 누구에게 대해 대신 맞아주고 그들의 복수에 대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유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복수감, 상처, 이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졌고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대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요, 바로 스스로 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인이기 때문에요, 배신당한 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이에요. 이 자유인의 삶의 방식이 뭐냐?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게 자유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온 때, 홍해까지 건너버린 때 완전히 너희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너가 서로 종노릇하는 거야. 너는 자유인이야. 이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은요, 자유인의 기도입니다. 자유인이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상대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죄를요, 또 예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너희가 복수심이 들고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용서받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기승전결이 다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이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승전결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만달란트를 이렇게 용서받았잖아요.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이게 내용인데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정말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푸신 것이 사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하는 그 복수심에 똘똘 뭉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돈도 벌고 세상 가운데 내 지위를 높이려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강해야 감히 누가 나한테 덤벼요? 못 덤벼요? 못 덤비잖아요. 여러분, 그건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내가 괴로우니까, 누가 한 대 때렸다가는 내가 밤잠 못 자니까 내가 강해져서 그 고통을 안 당하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유가 있다면 맞아줍니다. 때려라. 왜? 괜찮아 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될 인생이라고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복수심에 대해서 대신 맞아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또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서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그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안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끝났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쪽에 한두 장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또 살점이 다 떼어져 나갑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게 해달라? 피하게 하게 해달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은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당할 이 고통이 끔찍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죽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버리시는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항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결국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분명한 일을 십자가 가운데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0,000달란트 이 빚의 탕감을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는 실제적인 용서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종의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서라는 것이 그냥 이 감정만이 바뀌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요, 실제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빚졌던 이 죄인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죠. 주인을 봤을 때 단순히 주인이 나를 이제 불쌍히 여겼어요. 이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의 어떤 표정이 이렇게 온화하게 바뀌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부에 기록되어졌던 10,000달란트가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지워졌습니다. 주인이 베푼 용서는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있던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받은 용서도요, 말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빚이 청산되어지는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사람이요, 주인이 의도했던 용서입니다. 주인이 생각했던, 실제로 그에게 베풀었던 용서를 주인의 의도대로 종이 받았다라고 하면 이 종도요,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바로 자기가 받은 그 용서가 똑같이 흘러 나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요, 자기랑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베푸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했던 것과 같나요? 다릅니다. 받았던 용서가 안 나와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주인의 용서를 그가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베푼 마음, 그 핵심, 이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장부에 기록되어졌던 액수만 지운 것, 이것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버리냐?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었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베푼 내용이 분명히 이것이었다. 이것대로 너도 한 것이 내가 그렇게 베풀었기에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받지 않았더니 그가 용서해야 될 때에 그 모습이 안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대해 32절에 뭐라고 했냐?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야, 니 왜 용서 안 해? 이런 악한 종, 너 왜 착한 일 안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용서, 그 핵심의 십자가의 내용, 이것을 네가 붙들어야 해. 네가 그것이 없어서 그래. 그것이 없는 자는 악한 종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갚아 주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나에게 대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부분이 내게 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대해서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자들, 그 자들에게 대해 동일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조금만 대충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해, 그래야지 라고 자기의 의지를 세우는 순간, 자기 어떤 결단을 앞세우는 순간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 1만 달란트는요, 뭐 수조원, 이건 숫자 셀 수 없을 만큼입니다. 100데나리온, 그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내 것으로 오지 않으면은요, 사실 100데나리온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받았다라는 것이 진짜 내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습니다. 기승전결이 다 예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몇 부분이 딱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6장 12절에 보면 용서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용서를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되시죠?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계시다. 용서의 예수가 계시다. 1만 달란트 빚졌던 나, 즉 예수가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게 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게 됩니다. 와요.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해서 즉시 내가 용서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어떤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또 가다가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겨요. 상대가 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열불이 나죠.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내가 새벽기도 나왔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들었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나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되어졌을까?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지? 그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 또 어떤 관점으로 나를 돌이키시지?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대한 한 가지 마음이 들게 해요. 주인이 내게 품었던 마음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가 내게 그 어떠한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라는 어떤 국률한 마음. 그 사람도 형편이 어렵구나.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구나. 세상 사람이구나. 예수가 없구나. 이러한 이해들이 생기면은요, 내 가운데에서 예수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욕을 퍼부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입을 닫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겁니다. 통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내 스스로 해내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하여 버린 나라인데 내가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로 용서가 된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요, 이미 임하여 버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예수로 통치할게 라고 정하여 놓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요, 그렇게 용서할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은 또 어떤 용서를 해볼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또 어떻게 확인해 볼까? 또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달해 볼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한 대 맞으면 내가 어떻게 두 대를 때려줄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서로의 복수만을 향하고 있는 그 지옥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모든 복수, 그 모든 화남, 분노,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 자유인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늘 그렇게 사랑으로 내 가족에게 또 내 직장 사람들에게 종 노릇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한 용서를 베푸는 통치자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미래세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캠프 가운데에 우리 미래세대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들을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로 인하여서 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교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하시옵소서.